사실 오늘 오후에 이제 가서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와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다카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데모가 일어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됐는데 그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참된 나로, 내가 거짓된 내가 아니라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죠? 우리는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위임 왕권을 받은 자로 우리는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복음으로. 근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은 우리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고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날 왔다가 졸고 가는 날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결국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삶이 성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우리가 만약에 사는 존재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속박이죠. 속박.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게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너무 여러분이 얼고 매면 안 돼요. 때로는 자녀가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주고 스스로가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야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매사에 모든 것을 참견하고 막 여러분이 간섭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속박하는 겁니다. 웃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네? 그런 부모가 있나 봐요.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 속박이지.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다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천사는 심부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타락함으로 완전 저주받았잖아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 또 선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심부름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죠.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단 말은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적이. 원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작부터 대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할 적, 원수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손자병법도 아시잖아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적이 매복에 있는데 제가 삼국지나 대진, 대국, 그리고 수호지, 제가 이 중국 이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삼국지도 여러 번 읽어봤고요. 그런 걸 고대 영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로마 군인들 막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더킹 이런 걸 좋아해요. 요즘 나오는 영화보다. 근데 거기 보면 적이 매복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주어져 있지만 원수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물론 타락 이후지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셨잖아요. 원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처음부터 우리는 원수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원수, 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적이 있는데 적이 있는 걸 모르면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합동측 목사잖아요, 원래. 그래서 합동측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헌신 예배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혁총회지만 내가 원래 합동측 목사거든요. 사당동 총신대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합동측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광 목사님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나보고. 장로님들이 내가 마귀 얘기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설교 듣고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마귀 얘기 몇 번 했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따지더라고요. 이번 설교하신 강사가 이게 뭐냐 말이야, 마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적을 모르니까. 완전 사로잡혔어요. 마귀 놀이터가 되는데도 마귀라는 존재를 몰라요. 마귀 얘기하면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상한 목사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니까. 성경은요, 첫째는 예수님 얘기고 두 번째 마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마귀 놀이터가 됐지. 여러분은요, 시작부터 원수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라고요. 마귀가 없다. 아이, 무슨 귀신이 있냐, 이런 과학 시대에. 그 사람은 이미 잡혀있는 사람이라. 제가 무당 전도를 4년 했잖아요. 계룡산 굿당으로, 보문산으로 4년 동안 무당한테 얻어 맞아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이 없다고요, 마귀가?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봤으니까, 전도 현장에 안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적이 있다. 원수가 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누가 있다고? 왼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와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관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마귀가 원수고 적이지만, 대적이지만 불신자는 한 통속이라. 주종 관계에 놓여 있어요.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이사를 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사 가고 시집장가 가지.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이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방향을 틀었는데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당숙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갔더니 아무 이상도 없는데 누워있어요. 꼼짝 못해요. 몸을 못 써. 근데 어린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이 있는데, 여자아이들 둘, 학교를 안 가고 엄마가 누워있으니까 병실 바닥에서 놀고 있더라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누워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금산인데 인삼밭을 한대. 인삼밭. 근데 인삼밭 옆에 돌이 하나 박혀 있는데 너무 멋있어. 돌이, 인삼밭이 있고 길이 있고 길 옆에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 멋있게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고사 지내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지요. 그런 다음에 음식 같은 거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구더기가, 벌레가 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다가 그 돌을 뽑아버렸어요. 뽑는 날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남편이 직사했고 자기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을지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었다니까.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지. 복음 전했더니 당장 치유됐어요. 그 대신 남편은 죽었어. 왜? 마귀가 그 돌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고 절하게 하는데 그거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뽑아버렸으니까 죽여버린 거야. 불신자는 나무를 함부로 벼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갑니다. 점쟁이가, 무당이 정해준 날짜대로 해야지. 완전 잡혀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한 통속입니다. 그게 또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요. 마귀 심부름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마귀가 원수다, 대적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세 번째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은 전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바벨탑. 물질 중심. 이게 전부 나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뭡니까? 역사하는 통로가 뭡니까? 나라, 나.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니까, 나.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최고의 통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수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용하는 마귀가 원수지 내가 원수가 아닙니다. 또 자기 비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해서 문제지, 이용하는 마귀란 놈이 문제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자리 싸움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라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 못 이겨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못할 일이 없다. 안 돼도 상관없고 돼도 상관없고.
안 되고 안 된다고 놀리고 잘 된다고 교만하고. 그런데 이 원수를, 이 사탄을 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죠.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을 박살내버렸어요. 어떤 직분을 갖고 왔죠? 예수님이 왕직을 갖고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발꿈치 상한 거라 그게. 근데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져 버렸어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끌고 가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먹혀요. 마귀의 최고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했단 말은 지옥 끌고 가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한해서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셨다 그 말.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결국 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된다.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갇혀서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고 원수 마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냐? 싸우면 되겠냐? 이 마귀하고 원수하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다 같이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4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대적하려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백전백승합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시작부터 원수가 있는데 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대적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된다. 여러분, 왜 좋은이란 말을 썼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왜 썼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그랬거든. 예수 제자가 아닌 사람 많아요. 내 제자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많아요. 역사 일어나면 자기가 왕 노릇해요. 성도 가운데에도 역사 일어나면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사람 또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러다 다 무너져 버리지. 지금 우리 단체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제가 캐나다 어디입니까? 토론토에 딱 갔어요.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러 딱 갔는데 어떤 여자들이요, 어떤 사모님을 마중 나왔어요. 쫙 나와서 90도 각도로. 우리 멤버인데 그 사모님은요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타고 유 목사님하고 딱 타고 가더라고요. 그 여비도 다 대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길을 잃어버릴 뻔해서 찾아가다가 그 집회장을 찾아가다가 나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오셨습니까? 하고 막 안내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그 사모님은 캐나다 토론토에도 그 몇 사람이 있더라고 제자들이. 완전히 자기 이용하는 거지 그게. 마귀 짓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랬거든요. 예수 제자 아닌 사람 많다니까. 목사님들도 목사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안내해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야지. 자기를 섬기도록 막 이런 목회자 있거든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나쁜 군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이라는 말을 또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여러분, 적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 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적이 있음을 항상 압니다. 적 때문에 노이로제 상태에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노이로제 상태에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마귀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되는 거지. 군사가 말이 적이 있는데도 낮잠이나 자고 말이지.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좋은 군사입니까, 여러분? 훈련도 안 하고 말이지. 이제 11월 달 또 집중전도 신학원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제2 팀합수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다 참여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참여하냐? 적이 있음을 아는 성도가. 내가 훈련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훈련도 안 받고 그런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됩니까? 적이 있음을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훈련 안 받을 수 있나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면 여러분이 이 원수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좋은 군사냐 말이지. 적이 있음을 아는 사람. 항상 마귀의 노이로제에 걸리란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하를 식별해야 돼요. 피하. 적과 아군을 식별할 수 있어야만 좋은 군사예요. 만약에 아군에게 총을 들이댄다면 그건 간첩이든지 나쁜 놈이지. 좋은 군사가 아니죠. 마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심부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데 자꾸 형제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꾸 사람과 갈등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싸움 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에서의 후손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족속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피해서 가라 그래. 피해서 가라. 싸우지 마라. 왜냐 네 형제니라.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 식별이 안 돼가지고 같은 성도끼리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말이지. 남편하고 갈등하고요. 이거는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간첩이지 이게. 마귀하고 싸워야지 왜 남편하고 싸웁니까? 어디 한번 눈 좀 보자고요. 피하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지. 적을.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를 이롭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마귀는요 형제끼리 싸우기를 원합니다. 싸움 붙입니다. 이간시킵니다. 어쨌든 성도끼리 부부끼리 말이지.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 아시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또 뭐 동성연애, 성평등, 그리고 사람평등, 국민평등해야 되지 사람평등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예멘 사람들 지금 제주도에 와가지고 지금 호화호식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또 벨기에에서 이민자들 무슬림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개판됐잖아요 나라가. 국민을 분열시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할 이 권세자들이 이게. 근데 사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교회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문 닫자고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무슨 뭐지? 예. 지금 뭐 데모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협력해야 돼. 우리 김정수 권사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요즘 뭐 하더라고? 어? 예, 서명하는데 그게 예. 우리도 해야 돼요. 이 권력자들은 이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서명을 해주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연애, 학생 인권조례 이게 전부요. 결국 이게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성경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기독교인만 무력화시키면 무슨 짓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피하를 식별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배후의 흑암의 역사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요. 미국에서는 강단에서요 동성연예인들 비판 못하면 당장 벌금 물든지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예멘 사람들 이민자들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 받아들였다가 큰일 나요. 일본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중동 사람들을. 이슬람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갖고 나라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역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서명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답답한데 그럴 것도 아니에요. 마귀 역사니까 흑암 결박되면 돼요. 아멘. 정치인들하고 싸울 것도 아니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를 해체시키는 사단의 역사. 젠더 이데올로기로.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막 구제하지요.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구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세례 요한 막 사회 구호를 위해서 막 데모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뭐 있지? 엘리야입니다. 그것도 대상을 잘 몰라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면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대상을 모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원수 마귀가 있음을 모르니까 자꾸 딴짓해요. 교회가 구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있음을 안다면 예수 아니고는 못 이겨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오는 거거든. 사실은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짜 예수의 좋은 군사다.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이런 군사는 나쁜 군사 아닙니까? 사단 심부름하는 간첩이라 교회 안에도야 자꾸 성도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이게 사단이 이롭게 하는 거라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갔네. 부부끼리도 싸우시면 안 돼요. 남편 배우에 있는 흑암을 결박하세요. 예. 이상한 와이프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시라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떻고,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요. 좋은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까 얘기했죠. 자꾸 자기 제자를 만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꾸 이게 사는 사람이 있죠. 군인은 자기 모집한 자를 위해 살아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군인은 군대 생활 안 하기 위해서 손가락 2개를 잘라버려요. 손가락 2개를. 별놈이 다 있어. 군대 생활 하지 왜 손가락을 잘라? 그러면 방아쇠를 못 당기니까 의가서 제대를 시켜요. 근데요, 다 조사합니다. 이게 사고로 잘려졌는지 본인이 잘랐는지. 본인이 잘랐다, 그 영창감이라. 입대하는 순간 국가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내가 훼손을 못해요. 탈영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군인이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물론 군 선교사니까 국가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군인들 기억하세요. 노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곽태근 집사님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군 선교사임을 더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로 모집을 했다면 우리를 모집한 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내 일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주의 일 관심이 없어요. 군인이 그랬다가는 당장 영창감이라. 뭐 훈련 받는데도 안 가고 빠지고 도망가고 탈영하고, 그 당장 영창감이라니까. 그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영창 들어갈 사람 많네. 군인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됐다 그랬죠. 바울은요, 말씀에 끌려다녔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갈급할 때만 말씀 주여 하고 자꾸.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좋은 군사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읽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일심, 전심 지속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섭니다. 일심, 전심 지속 기억하세요. 하다 말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하다 말다 그럽니까? 제대할 때까지는 죽었다 복창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하다 말다 그러고 일심으로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내 개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틈타요. 흑암을 못 이겨요. 원수를 못 이겨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배가 답니다. 구약에서 구약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근데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반드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요. 백전백승. 근데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악한 왕들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대 수만 믿고 무기만 믿고 나갔다가 몰살당했죠.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예배 없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적 싸움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 목적도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마귀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도록 바꾸는 게 전도 아닙니까? 죽어서도 계속 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아멘? 잘 모르지만 우리는 맨날 똑같은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원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한 통속입니다. 주정관계에 놓여 있어요. 마귀 섬기는지도 모르고 마귀 섬겨요, 불신자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싸우고 이기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실히 전했다. 여러분, 군인의 실력이 언제 나와요? 곽 집사님? 군인의 전투력이 언제 나타나? 싸울 때. 최고의 전쟁이 뭡니까?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증인으로 설 때 최고의 사단과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 전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역사하더라고요. 저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걸 체험했어요.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역사 안 일어나더라고.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복음 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결박되고 정신병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많이 봤다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요. 비디오 가게에서 지금은 그런 가게가 다 없어졌지. 이제 CD가 나오는 바람에 옛날 비디오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 빌리러 오면 비디오 이렇게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어떤 그 한 40대 중반 된 여자분이 거기 주인인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요즘에 어떤 영화가 재밌습니까? 자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라요. 뭐 고르세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틈만 나면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왜? 손님이 찾을 때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인하는 장면, 막 여러 가지 막 야한 거, 오만 거를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한 비디오를 찾고, 어떤 사람은 막 폭력, 어떤 사람은 막 이 무서운 거, 막 이런 호러, 막 이런 걸 찾으니까 그거 보다가 귀신 들려 여자가 비디오만 맨날 24시간 그거 보다가 귀신 들렸는데다가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네. 그래가지고 완전 돌아버려가지고 동네 막내를요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데 제가 만났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 형 집에서 끝나버렸어. 복음의 능력 언제 나타나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군인의 실력 언제 나타나요? 전쟁에서 전투할 때 나타나는 거지. 내 몸 안에서 바둑 둘 때는 저 군인이 잘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잘 못 싸우는지 몰라.
미국에 그린베레라고 있어요. 특공대가 있는데 한 명이요 적 100명을 물리친다네. 근데 평상시는 몰라. 전쟁을 붙어봐야 알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영적인 싸움을 붙어봐야 알아. 아멘. 영적 싸움을 싸우시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걸 아마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좀 할 말은 많은데 혀가 잘 안 돌아가네. 마귀 역사인지 이게 답답해 죽고 저도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면 뭐가 나타난다? 능력. 여러분이 얼마나 큰 쪽 받았는지 언제 확인돼요? 영적 싸움을 해봐야 알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봐라. 봐야 알아요. 전도해봐야 알아. 안 해보면 몰라.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강단 말씀이 맨날 반복으로 들려지지. 똑같은 말 안 해요, 목사님. 똑같은. 다른 교회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이번에 렘넌트 데이 보면서 야 감사하구나. 이들이 세계를 살리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교만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군인이 뭐 농사 짓고 닭을 키우고 군인이 뭐 일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군인은요 싸움만 잘하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만 잘하면 돼요. 다 책임집니다. 국가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요. 전방에 가니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요 옷도 더 좋아요. 나는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한 번 전방에 가봤거든. 야 식사를 하는데요 고기 덩어리가 많아. 후방에는요 고기가 없어. 완전히 돼지가 목욕한 물을 마셨는데 먹었는데 전방에 가보니까요 막 점심 먹는데 막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전방이라 이렇게 먹는 것도 잘 주는구나. 옷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피복도 새 거로 나오고요. 왜? 적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인이 뭐 농사짓고 군인이 뭐 일하고 하는 거 봤어요? 총검술 열심히 하고 전쟁이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자임을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처음을 시작하게 하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알고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의 원수임을 알고 이제부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